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은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을 이렇게 따로 구분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시는 대로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비록 미국에서는 어머니날이기는 하지만 이 한국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들만 꽃을 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도 꽃을 다셨는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왜 아버지들이 꽃을 달아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미국의 어머니날을 맞아서 어머니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아버지들도 주의 깊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날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러한 내용의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어머니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러한 내용은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행하신 그러한 은혜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어머니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그러한 내용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어머니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어머니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어머니 혹은 이런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날인데도 내가 이런 훈계를 들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 중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어머니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양육하였으며 어떻게 최고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맹모 삼천지교처럼 맹자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다닌 그러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방에 불을 끄고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한석봉 어머니의 그런 교육 방식 같은 그런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기도 하고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한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아기 가지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있어도 사무엘이 태어난 그 후에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은 어디를 보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이 사무엘을 양육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스스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올 때 아이가 입을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준 것 외에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양육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 사무엘을 유기하여 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나가 스스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유기해 둔 것이 한나를 최고의 어머니로 만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나는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에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가 한 서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평생을 지내게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서 살게 한 것은 한나가 한 서원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장 11절에서의 한나의 이 서원은 사무엘을 평생의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섬기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서원이지 반드시 어린 나이에 부모의 곁을 떠나서 여호와의 전에서 살게 하는 그러한 서원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우리는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던 삼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나의 이 서원을 통해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던 삼손을 생각하게 되는데 삼손이 평생의 나실인으로 살았지만 그가 부모의 곁을 떠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이 한나의 서원은 아이가 나실인으로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양육하겠다 하는 그러한 서원이지 반드시 여호와의 전에서 평생을 거하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서원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이 아이를 여호와의 전에 데려다 두기로 결정합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시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아이를 가지기 전에는 아이를 주시기만 한다면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을 하였지만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한나의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아예 이 아이를 여호와의 전에 데려다 놓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렇게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나가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무엘하 2장 앞부분에 있는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한나의 기도인데 이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과 같은 비천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며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녀의 삶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며 그래서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한나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이를 낳은 후에 한나가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나 자신이 사무엘을 양육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여 주시니 사무엘을 가장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나는 그저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보다도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아 양육하는 것이 더 훌륭하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한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데려다 놓고 영원히 거기에 거하게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 자녀가 잘 될 것이고, 반대로 자녀를 훈계하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도 잘 안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말고 우리 주변을 보면 여러분 정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부모들은 모두 신앙적으로 모범적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녀에게 본을 잘 보여주고 자녀들을 잘 가르친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생각해 본다면, 정확하게 따져 본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않고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건가 열심을 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부모들 역시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면에서 열심인 부모 밑에서도 속을 썩이며 빌빌대는 자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예수님 믿고 평생은 아니죠. 왜냐하면 장로가 되는 데는 한 40 정도 돼야 장로가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일찍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자녀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밤낮으로 새벽기도 나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왜 그걸 믿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비하합니다.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녀를 잘 못 가르쳐서 그래서 이 자녀가 이렇게 되었구나. 평생을 장로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비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 부모 밑에서 난 자녀들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심지어는 쌍둥이도 제각각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낳았는데도 하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잘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경우를 보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실상 부모가 아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 말고도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혹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두 아들들은 양육하지 않고 자기 아들도 아닌 사무엘만 잘 양육하였겠습니까? 아니죠. 그 반대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의 악행의 소문을 듣고 두 아들들을 훈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아들들에게 더 많은 정성을 쏟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고자 엘리 제사장은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부모 없이 자란 이 사무엘은 오히려 반듯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노력으로 자녀가 자라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 자녀를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잘해서 아이가 잘 됐고 부모가 잘 못해서 아이가 잘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잡고 있는 그 끈을 놓아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으로 이 아이를 양육할까, 무엇을 가르칠까 열심으로 이 자녀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있어요.
부모로서 이 자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 잡은 끈을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나가 아기를 얻고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무엘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시듯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자녀가 없어 괴로워하는 한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통하여서 비천하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택하심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보내진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뒤에 드린 이 한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임신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기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였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되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자를 통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을 보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훌륭한 가문에서 유력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셨다면 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의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역시 예수를 자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여서 자신의 품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수를 의탁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데에는 제각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자녀를 잘 양육해서 훌륭한 자녀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그 자녀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노력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훌륭한 자녀의 양육은 부모가 잡고 있는 그 소망의 끈을 놓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 다 해줘서 그래서 이 자녀를 훌륭한 자녀 만들겠다,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또 나는 다른 부모와 같지 않아서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 욕심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바를 스스로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내려놓는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떠한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우리가 그 뒤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 아이 사무엘을 위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하시죠.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 금방금방 자랍니다. 특별히 어린 나이일 때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새 옷을 사서 입혀도 몇 번 입지 못하고 그 옷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한나도 사무엘을 위한 겉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아이가 쑥쑥 자라났기 때문에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아이를 위한 겉옷을 지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에게 지어준 겉옷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미가 아이를 위해서 겉옷을 지어주는 것인데 그게 뭐 그리 특별한 일이라고 이것을 성경에까지 기록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습니다. 그 세마포 에봇을 누가 지어주었을까요? 한나가 지어준, 매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지어준 그 옷이, 그 겉옷이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일반 에봇은 너무 커서 어린 사무엘이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입을 수 있는 그 세마포 에봇을 매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쑥쑥 자라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이 아이에게 입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겉옷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와 출애굽기 28장 3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을 나타내는 겉옷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지어준 겉옷이 세마포 에봇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가 매년 지어다 주는 그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겨놓는 것이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양육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어린 아들을 여호와의 전에 남겨두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자녀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물론 안 키워보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하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지인은 아이가 어릴 때 엄마가 아이를 한국말 좀 가르치고 하려고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한테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뭐 6개월 동안 아이가 잘 지낸다 그래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요. 차 안에서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돌린 고개에서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였거든요. 아마 그때가 한 4살, 5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6개월 맡겨놨는데 아이가 엄마가 없었던 그것 때문에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의 전에 데려다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늦게까지 젖을 먹는 아이가 있는데 젖을 뗄 때까지라 한다면 약 3살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3살 때부터 이 아이를 여호와의 전에 데려다 놓고 엄마가 1년에 한 번 제사로 갈 때 잠깐 이 아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3살이면 아이들이 가장 이쁠 때입니다. 저희 집 막내딸이 지금 딱 3살이거든요. 우리 집에서 제일 이쁘죠. 3살이니까.
그렇다면 이 어미 된 자로서 그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제사로 올라가서 이 아이를 보고는, 잠시 그 아이를 보고는 다시 이 아이를 놓고 성전에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마 차마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이죠. 다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 우리 아들도 다른 집 자녀들처럼 집에서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다 데려다 놓고 나는 이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보고 싶은데도 왜 보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갈까? 그럴 때마다 서원을 돈으로 계산하여서 다 갚고 다시 아이를 집으로 데려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가 한 그 서원을 돈으로 환산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서원을 깨트릴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이 어머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이 어린 아들을 생각하며 작은 겉옷, 그 세마포 에봇을 짓는 것입니다. 내 아들로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내가 왜 이 아이를 성전에다 데려다 놓았을까? 이 아이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한나는 세마포 에봇을 만들면서 내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겨진 자라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에봇은 그 아들 사무엘을 입히기 위한 옷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사무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한나를 위한 것. 내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한나의 그러한 노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옷을 지어 입히려고 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아이들이 학교에서 커리어 데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해서 그 장래 희망대로 옷을 입고 오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가장 많이 입고 오는 옷이 단연 의사 가운입니다. 아이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학교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경찰관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프로 운동선수 등등 여러 가지 옷을 입고 갑니다. 제 아들도 언제는 뭐 목사가 되겠다더니 이제는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집에 있는 청진기 하나를 목에 걸어서 그렇게 학교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럴 때 왜 내가 세마포 에봇을 지어 입히거나 아니면 목사 가운을 입혀보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소위 성공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 성공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런 옷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학원을 보내고요, 남들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즈니스라도 다 따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맡겨진 자의 그 상징인 세마포 에봇을 입히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성공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쯤은 잠시 보류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교회에 빠지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는 것은 다른 훌륭한 모든 옷을 다 입은 후에 그 뒤에 입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옷들을 다 입은 뒤에는 세마포 에봇을 입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냅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열심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 성공의 옷을 입히기 위함이지 우리 자녀들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히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을 좋지 않게 보겠지만 제가 볼 때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힘써 찾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신실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힘썼으며 자녀들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이 자녀들을 훈계하기도 했을 것이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엘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세상 성공의 옷을 입히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그러한 세상의 성공의 옷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입히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옷을 입히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이 열정과 열심은 한나보다도 우리가 더 뛰어납니다. 혹은 맹자의 어머니보다도, 혹은 한석봉의 어머니보다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 또 자녀 양육의 방법은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것이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한나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사무엘을 자신의 소유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전적으로 의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억제하고 그 아들에게 매해 작은 겉옷, 그 세마포 에봇을 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치하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좋은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 배우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을 그 칭찬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좋은 부모의 모습 내가 갖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 입히는 어머니,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모두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